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두 철기를 지켰거든요. 보리 밀보리를 거둬들이고 맥주 감사절로, 그리고 가을 곡식을 거둬들여서 장막절,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추수감사절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고 10년 동안 광야 생활,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잠깐이었고 늘 불평 원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흘길이면, 길어야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만, 1세대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즉 믿음의 사람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첫 열매를 곡식을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는 77절 오순절,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왜 77절이라고 했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이스라엘 사람 집은 죽임의 사자가 패스오버 지나갔고, 그 양의 피가 없는, 그 양의 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의 피가 없는 애굽 사람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서야 바로가 빨리 가라, 빨리가 다 죽게 생겼다, 빨리 가라 해가지고 허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가지고 6월절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짓고 나니까 곡식을 거둬들일 때 보니까 그 6월절에 지나고 7주가 지났어요. 7주 지나고 보니까 곡식을 거둬들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7질절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이라고 한 이유는 그 6월절부터 날짜로 계산하니까, 주간으로 계산하니까 7주고 날짜로 계산하니까 50일이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한 겁니다. 열순자, 다섯오자, 오순절.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보리맥자, 밀보리,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하지요. 그래, 이 맥주를 지키는데 또 이렇게 도시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도시 사람들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즉 반년이 지나면서 지나온 반년의 은혜, 보리 밀보리로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렇게 해서 77절을 지켰다면 우리도 지난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주신 은혜에 보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키는 것이 어찌 부당하리요.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요즘에 목사님, 요즘 팬데믹으로 말입니다, 불안하고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때에 무슨 맥주 감사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7절을 지켰습니까? 애굽에서 구원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다면 우리 또한 이 구원의 은혜에 늘 날마다도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해야 되는데, 또 의식적으로 이렇게 맥주 감사절에 감사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냐는 것이지요. 그뿐이겠습니까? 감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을 낳는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낳는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릴 때부터 감사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낳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남은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감사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기적을 낳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 물의 시험, 물, 이
물 시험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물에 시험이 있는데 그 물 시험이 뭐냐면 여러분 육각수 물 들어보죠? 육각수. 네. 그 실험이 인터넷에도 떠 있는데요. 물에 시험을 해봤는데 물을 이렇게 떠놓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했더니 이 물의 결정체가 육각형이 되더랍니다. 육각형. 그래서 육각수가 나온 거예요. 반면에 그 육각 결정체 물을 그 뒤에는 불평을 하고 욕설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막 했더니 그 물이 육각형 결정체가 부서지고 무너지더랍니다. 그래서 육각형일 때의 그 물의 성분을 검사를 해보았더니 그 물은 사람이 마시기에 좋은 이로운 성분으로 바뀌어져 있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막 해가지고 그 물이 육각형 결정체가 무너진 뒤에 물의 성분을 검사를 해보았더니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사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 격언에 보면은 감사는 행복을 낳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요 부정적인 사고를 약화시킨다는데요. 감사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답니다.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뭐라고 하죠? 의사들이 다 스트레스라고 말해요. 스트레스. 예. 그런데 감사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감사는 신체적인 활력을 증가시키고 감사는요 면역력을 높여준답니다. 요즘 면역력 얼마나 중요하게 외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면역력. 그래서 비타민C를 뭐 마셔라, 뭐 물을 많이 마셔라 하면서 면역력 하지 않습니까? 또 뭐 홍삼을 먹어라. 얼마나 면역력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태인들의 어릴 때부터의 삶, 감사 생활의 습관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유태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감사 습관을 가르친대요. 갓난이부터 대대로 함께 살며 3대가 4대가 함께 살잖아 유태인들. 지금도 LA 캘리포니아 가게 되면요 유태인들은 3대가 함께 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오후 3시 오게 되면 집에 와가지고 가정에서 그 유태교 교육을 합니다.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유태교 교육을 따로 합니다. 3대가 함께 살면서 그 유태인 교육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감사 생활에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적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에 가게 되면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것을 주도하는 민족,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태인들이라니까요. 유태인.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38편을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 몇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38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읽다가 포인트, 핵심 부분을 좀 거기에 감정도 또 거기에 억양도 넣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자, 여기서 보니까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어떻게 해요? 발바닥에서 시작해서 근육과 힘줄과 관절과 몸의 모든 부분 움직이면서 말입니다. 총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에서 세 가지를 찾아본다면 다윗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요 놀라운 기도 응답 때문에.
감사했답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놀라운 기도 응답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보세요. 다윗이 내가 간구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대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해 감사해서 전심으로 감사 찬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 받은 것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만약 혹시 없다면 기도할 문제가 없었거나 아니면 문제는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 그나저나 내가 문제네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기도 제목을 찾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여튼 그나저나 문제네. 그런데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기 다 운전하신 분들이잖아요. 저녁에 집에 돌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아내에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금요일 날 대전을 갔다 왔어요. 우리 중부 지역에 리더 목사님 몇 사람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오다가 얼마나 졸리던지. 제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 한 2, 3년 전부터 운전하면 그렇게 졸려요. 그래서 제가 이 허벅지가요 거의 다 멍들어 있어요. 운전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부목사를 시켜서 운전을 하게 해야 되겠는데, 지금 하다 보면 그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양쪽에 있다 보니까 부목사 일이 많아서 내가 같이 가잔 말을 잘 못해. 운전하다 보니까 막 졸려. 그러니까 막 오다가 기도하고 막 허벅지를 꼬집고. 근데 그날 금요일 날 얼마나 졸리던지요. 기도하고 막 꼬집고 빨리 휴게소가 나와야 되겠는데, 휴게소가 나왔는데 휴게소 들어가 가지고 그 뒤에 차를 어떻게 받친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10분이 잔지 20분이 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또 운전하고 왔는데, 뭐 다행히 이번 주에 자율주행차가 나옵니다. 자율주행차. 제가 차가 7년이 됐고 또 23만을 뛰었고, 이게 센서가 있는 차다 보니까 가끔 뭐 후드가 열렸으면 후드가 열렸다고 늘 그러더라고. 고속도로 운전하고 후드가 열렸대요. 또 어쩔 때는 제동장치에 문제가 생겨 긴급 딱 떠요. 긴급 해가지고 그 별처럼 딱 뜬 거 빨간 거 탁 떠가지고는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다 이게 뜬다. 그럼 그것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금년 초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 가을에 가서는 좀 차를 하나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랬었는데, 나 지금 리얼하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가을에 우리 임지식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인들은 괜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지식 헌금 가지고 목사님 차 드렸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냥 지금 합시다. 어차피 차는 할부로 사요. 헌금으로 산 게 아니라 여러분 헌금으로 할부로 하는 건데 괜히 성도를 오해한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괜히 욕먹이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미리 그냥 할부로 합시다 해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나오는데 자율주행차니까 좀 더 안전한 거죠. 하여튼 뭐 그저 감사해요. 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헌금을 하니까 그저 감사하지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라고 그래서 첫 번째가 놀라운 무엇 때문에? 기도 응답 때문에. 오늘 못 나오셨나요? 오늘 진짜 감사할 분이 있는데, 진짜 있긴 있는데, 진짜 감사할 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광고 선전한 것 같습니다. 뭔가 있긴 있는데 진짜 감사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김현생 집사님, 우리 연미애 권사님 남편 김현생 집사님. 오늘 아마 어젠가 그제 퇴원하셨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얼마 전에도 가슴이 조여왔는데 며칠 전에 가슴이 조여서 부랴부랴 바로 병원에 갔더니 큰일 날 뻔했다고 바로 시술해가지고 사셨어. 이야,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할 분 이분이다 또. 예? 근데 그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날마다 위험한 핸들 붙들어 주시지 하나님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또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두 번째 감사 이유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절망 한가운데서도 지속되는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좋은 단어는 희망이고 소망이요. 희망이 사라진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건 참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소망. 근데 그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들이 자칫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적이 1, 2등만 떨어지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이래버리고 말이죠. 저희 아버님이 그랬다니까요. 하여튼 한 등만 떨어지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하셨어. 항상 지금도 생생해. 아니 한 등 떨어진 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제가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이신데 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안 믿으셨기 때문에 다 그렇더라고. 안 믿으신 분들은. 믿는 사람들은 소망 있고 희망이 있는데, 여러분 희망 있고 소망 있으시죠?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요 한 거의 10몇 년 전부터 TV 그 스포츠를 잘 안 봐요.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 간간히 봅니다. 뭘 보냐면 축구 경기하는 걸 간간히 봐요. 왜 본지 아세요? 나하고 관계 팀들이 무슨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김영규 장로님 손자 민엽이 아이가 지금 국가대표로, 지금 아직 중학생이지만 앞으로 국가대표 골키퍼로 발탁이 돼 있어요. 얘는 미리 선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민엽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정성채 집사님 아들 영훈이가 또 축구 선수 하려고 지금 축구 교실을 다니고 있어요. 또 우리 이현주 집사님 아들 승민이가 있는데요. 또 이 아이가 골키퍼 하겠다고 또 이렇게 발탁이 돼서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내가 그 경기를 봅니다.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엽이, 승민이, 영훈이가 멋진 골키퍼, 멋진 선수가 되게 해달라고, 손흥민처럼, 박지성이처럼 그런 선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희망이죠, 희망. 우리는 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손자, 손녀를 놓고 저도 기도할 때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제가 요즘 김창준 미 하원 삼선 의원,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최고 지도자 과정을 하는데 다 회장들, 국회의원들인데 왜 내가 거기에 목사가 끼어 있느냐, 돈 주고 와서 하고 있느냐. 우리 청소년들 희망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들 만나서 교분을 받게 되면 나중에 그 자리에 한 자리 주셔 라고 하려고. 회사 사장이니까, 건설회사 회장이고 또 큰 회사 사장들이니까 그 목사가 추천할 때는 괜찮은 거요. 그러니까 내가 추천할 테니까 당신 회사에다 하나 집어넣읍시다. 이래 보려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뭐 조카들, 또 우리 교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경험을 하고 거기 보내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최고 지도자 과정이니까 거기는 국회의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회사의 사장, 회장들이라니까 30대 사장이 4명이 있는데요. 36부터 38까지 4명이 사장이더라고. 근데 보통 사장이 아니에요. 1년에 7조 이익을 남기는 사장이. 나 깜짝 놀랐어요. 38 먹었는데 1년에 7조 이익을 남긴다네요. 예? 사업장이 어디냐면 저 대구에 있어. 왜 대구 사냐니까 나보고 이렇게, 목사님 미국 가게 되면요 각 주마다 다 사업장인데 우리나라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 자기는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 산대요. 미국처럼. 와, 깜짝 놀랐어. 뭘 만드냐니까 바이오 산업. 아이들
키 안 큰 애들 있잖아요. 키 큰, 또 육체적인 어떤 신체적인 바이오. 또 45살 먹은 사람도 그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이 식약청과 연결되어 있고 약품 산업, 약품을 개발하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근데 왜 제가 거기를 가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리더십을 키워주고 브릿지 역할을 좀 해보려고. 네. 여러분들이 생각을 키워야 됩니다. 미래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 안에서만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우리 교회 출신들이 지도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도자가. 그래서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십니다. 실제 고백이 돼야 되지. 일당 만, 일당 천 돼야 되지. 꼭 깔끔살이 하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다윗은 절망한 가운데 지속되는 희망이 사라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이거 보니까 살아나게 하시고 막으시며 구원하시리다. 다 뭐예요? 희망입니다. 지속되는 희망이지요. 우리 하나님이요 살아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막으신답니다. 하나님 구원하신답니다. 다 희망 얘기 아니에요? 이 희망 때문에, 절망한 가운데서 희망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미래의 세계에 대한 소망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 선손들의 미래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받았어요. 희망적인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약속 아닙니까? 희망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순간적인 염려가 있고 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져. 꿈이 이루어지리라. 꼭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대한 일을 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꿈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지 몰라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 이름 잠깐, 조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요,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세계적인 부흥가서 기도하시길래, 아니 개척해가지고 몇십 명 안 됐는데 무슨 그런 기도를 하시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그리고 이게 되네. 아니 그 캐나다 총신대학원에서 목사님 조기 은퇴하고 오셔서 우리 학교 총장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 아니 고향이 향수병이 걸리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몇 년쯤에 70이 넘잖아요. 70 다 돼가지고 뭐 내가 캐나다 가서 살 일이 있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욕심만 내가 꾼다면 총장이고 총회장이고 외국에 가서 총장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야. 하나님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건 정말 원대해요.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여러분 자녀 손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손손들 원대한 꿈을 꾸면 하나님의 크기로 일하실 테니,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우리 찬송가 490장 2절 말씀을, 2절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할까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혼돈의 바다에 있다 할지라도, 혼란의 파도에가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항구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아니 이미 나는 항구를 가지고 있다. 항구, 부두가의 항구를 가지고 있다. 항구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제 동생 한 분이 해양대를 나오셔가지고 그 외국 큰 선박의 기관장이셨어요. 이제는 77세시니까 다 은퇴를 하셨지만, 그분이 오실 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망망대해를 항해하다가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기관장이니까 그분이 다 수리를 해야 되니까, 배에는 선장과 기관장이 쌍벽을 이루잖아요. 기관장인데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 며칠 만에 항구를 찾아서 가가지고 항구에 딱 정박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시원하든지, 그 얘기 하시더라고. 항구.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맞아, 우리 주님이 항구인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항구예요,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항구가 되신 하나님, 치료자 선한 목자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1년 365일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말입니다. 존 뉴턴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존 뉴턴이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존 뉴턴이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환난을 맞게 되었거든요. 그 환난 가운데서 절망의 낭떠러지 끝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네요. 그때서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작곡한 찬양이 뭐예요? Amazing Grace.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죠, 여러분? 잃었던 생명 찾았고. 제가 새벽마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하지만은 특히 우리 암 환자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암 질병을 알았던 분들이 참 많아요. 헤아려 보니까 10명이 넘어요. 그런데 재발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항상 그 기도를 해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어떤 집사님 암 재발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 5년씩 넘었어. 7년, 8년 다 됐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거든요. 아니, 극동방은 소망의 기도하면서 많은 아픈 환자들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교인들, 물론 뭐 100% 다 낫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대략 보면, 야, 그 교회에 많은 아픈 환자들 고침받나. 내 스스로 인식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 흐뭇해. 야, 우리 교회 집사님, 젊은 집사님들이 암이 발생해가지고 또 참 우려가 많았었는데 지금 6, 7년 다 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며칠 전에도 제 우리 큰 처남 그 형님 큰 병원에 갑자기 가서 검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전화는 안 드렸어요, 일부러. 그리고는 기도만 했어요. 나중에 검사 결과 나오면은 듣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데 암 초기 단계, 전 단계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처남 집사님이 가끔 이렇게 술을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술 드실 때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제가 대신 목사가 마실 테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술 그만 마시라 이 말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술 자리가 있으면 나를 불러라. 내가 가서 마실 테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마시지 말라는 얘기죠. 막 웃으세요. 네? 그러고 났더니 어젯밤에 제 그 장모님 꿈에 나타나시더라고. 꿈에.
사람이 그렇게 뭔가 집중이 되면요, 그 감정에 의해서 꿈을 꿔요. 우리가 견몽도 꾸고 어떤 것에 생각에 집중하게 되면 또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영몽도 꾸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무조건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맡기고. 마지막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냐? 나의 최대 관심사에 하나님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심사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신대요. 관심 가지고 관여하시기 때문에, 철저히 관심을 갖고 관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 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나에게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관심 가지시고 관여해 주신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 병원 두 의사의 실험 결과인데요. 헤럴드 케니라고 하는 의사와 데이비드 라슨이라고 하는 두 의사가 있는데, 이 두 의사가 매주일,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두 의사가. 그러니까 매주일 교회 나가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몇 년 동안 연구를 해봤대요. 두 크리스찬 의사가. 그랬더니 결과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교회 안에서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찬양대원이 생명 수명이 7년 더 길더래요. 7년. 저도 이제 상담가기 때문에 이게 늘 생각을 깊이 해보는데요. 교회 목사님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사시든지 빨리 돌아가시든지. 그런데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성격이 급하고 늘 화를 끌고 사는 사람들, 근심을 자기가 다 쥐고 사는 사람들, 자기 뭐 하려고 다 안 되면 화를 내고 이런 목사님들은 빨리 돌아가셔요.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O형이고 D기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상당하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숙여서 그러는데, 그걸 이제 제어를 해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 그래도 주님 함께 하시니까 라고 하면 늘 기도하게 되면 그런 목사님은요 다 99세, 90 중반, 100세 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 하나님께 착 맡기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착 맡겨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려서 사명 때문에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밥만 축내는 사람은 빨리 가야 되고,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자유가 누려지게 되고, 저 북녘 땅도 통일도 사상과 이념이 아니고 복음만 하나님 주권 가운데 통일돼 가지고 저 북녘 땅도 옛날에 한국의 평양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하여 기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오래 사셔야 돼. 난 우리 장로들 오래 사신다고 생각해. 기도하고 있어요. 오래 사셔야 된다. 왜? 우리 장로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되고 또 남과 북이 통일돼 가지고 나중에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되고, 우리 후손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평안히 잘 사셨어요.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후손들 어떻게 사냐고. 신앙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에? 그리고 지금 빚만 잔뜩 나라가 져가지고 말이죠.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 후손들. 요즘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 개인 빚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은 그만큼만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요? 에? 여러분 뭐 나라에서 공급 준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에? 다 빚내가지고 주는 거 좋아하면 안 돼, 여러분. 그 빚을 누가 져야 돼? 여러분 자녀 손들이 져야 돼. 그럼 더 불행해. 여러분 좋아할 거 없어요. 시에서 나라에 돈 준다고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네? 여러분 자녀 짐 지어주는 거예요. 짐 지어주는 거. 제가 지금 정치인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 우리 후손들의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요 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
의사들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1분간 기뻐하며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 면역체가 생기고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에 면역체가 떨어진대요. 네. 의사들의 검사 결과예요. 제가 책을 통해서 봤어요. 책을.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네. 감사할 이유가 뭔가? 첫째는 놀라운 기도 응답 때문에 감사하고, 절망 한가운데서 지속되는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나의 최대 관심사에 우리 하나님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관여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감사 습관이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 습관이 기적을 낳는다.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